가나안 정복은 언약의 약속이고 성취의 응답인데요. 이 가나안 정복은 수가 많다고 해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가 적어서 지금 이제 40년 더 채워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을 응답받을 수 있는 제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가 아니고 이들은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제자들이 그 후대 속에 나오도록 40년을 다시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나안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이 제자로서의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교회가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교회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을 제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도록,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정복과 이 가나안 정복, 그것을 응답받는 응답의 제자, 이 사람이 나올 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다시피 가나안 정복은 힘이 있다고 또 힘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후손 통하여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세상 모든 열방을 살릴 겁니다. 자, 이게 창세기 아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아침에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정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어떻게 미리 압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영이 미리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하되,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우리가 믿는 자는 같은 복을 받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은 뭐 의식주에 필요한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세상을 살리는 절대 계획입니다. 자, 그것을 때가 되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저 애굽의 그들의 간역자의 그 감독자의 그 고통 소리 듣고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이 땅, 여기 약속한 땅,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어 이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부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참 연약합니다. 당연히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점점 그들 속에 이게 가득해요. 원망. 지난주 표현했다시피 원망을 왜 합니까? 불만족이기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왜 불만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서 원망하거든요. 이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본인들도 시험 들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이런 식이죠. 계속
계속 요 상태, 요거는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 영적 상태 속에서 딱 뭘 만나냐면 육신적인 거. 딱 언약보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딱 걸리면 딱 넘어져 버린 거예요. 계속 요거 때문에 또 들어가고, 그 좀 했다가 또 요거 때문에 또 이래 되고,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번 보았다시피 이게 계속 반복되네요. 계속 이 체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체질이 이게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되고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거를 군대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뭐 체계적인 군사 훈련 못 받아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은 이게 언약 아닙니까? 이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연약함.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망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성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이래서 뭐 시간표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 21에서 23절. 이 사람은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시간 지체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응답 받지 못하도록 인간의 육시적 한계에 따라서 다 한 세대 다 가버리도록 만들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취하시잖아요. 비록 이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은 응답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으므로 내가 그를 통하여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많은 다수가 아니고 언약 잡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 다수 육신 이걸 생각하니까 이런 시험이 나오죠. 못한다, 안 된다, 어떻게 되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언약 잡은 내 종 갈렙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는 민수기 14장 30절에서 31절. 너희가 이제 다 죽고 한 세대 지나가고 다음 세대 너희 자녀 유아들을 통하여 너희가 들어가기 싫어하던 그 땅을 너희 유아들은 들어갈 것이다. 자, 요것서 이 말은 결국은 너희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너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시간 보내다가 그 다음 들어가는 하나님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시간표. 하나님은 성취하셔요. 단지 준비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간표가 다를 뿐이에요. 그죠? 준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더 그것도 주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안 되니까 돌리죠. 그 돌리는데 너희들 고약했다, 벌 받으라고 아니라 시간표를 늦추면서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한 세대가 다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시간표를 늦추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준비될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십니다. 자,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에 두고도 응답의 제자를 하나님은 찾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듯 우리가 지금 이게 갈라디아 3장 24절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게 세계복음 맞아요, 그죠? 그런데 25절 말씀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우리도 복음 붙들면 이 축복 받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죠. 세계복음화의 이 가나안 정복의 응답의 제자이듯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제자가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이 세상 구원,
우리 현장, 우리 세상, 우리 선교, 이 세상 구원이잖아요. 이걸 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듯 지금 우리를 불러 역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처럼 우리도 믿을 때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응답받을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두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땅끝으로, 예수님은 이걸 두고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를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과 민족 족속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남기시면서 이 응답받을 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 했던 겁니다. 금요일 했는 걸 좀 하고, 금요일 3대지, 대지 3번 했는 걸 좀 하고, 그곳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안 정복에도 응답의 제자가 준비되어야 되듯이, 여러분 이 응답을 두고 하나님 제자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두고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제자인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 너희는 3년 전에 부르셨대 그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제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로 우리가 개개인이 준비되는 것을 개인화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인화. 3년 전에 그 제자들은요, 전부 육신 따라서 이렇게 그런 전부 하지만은, 이 3년 후의 제자들은요, 죽음이 왔는데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죠? 이제는 답을 딱 얻고는요, 너희는 라고 할 때, 그때 너희는 이제 이후로 막 핍박이 오고 오는데도 생명 겁니다. 자, 일이나 문제나 조건과 상관없어요. 갈렙의 고백이죠. 그것하고 상관없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바울의 고백이죠. 빈부나 풍부나 그거하고 상관없다. 능력 주신 자 안에 서면 되는 거야. 이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찾고 세우시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건 맞지만은 갈렙도요. 갈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대가 있어서 나는 할 수 있답니까? 아니죠.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갈렙은 언약을 거의 어떤 개인합니까? 언약을 온전히 붙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든 제자.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든 제자. 비록 육신적인 연약함과 문제와 조건은 열악하고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든 제자.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자. 그냥 허황된 생각으로 하란 말이 아니죠. 그렇죠? 허황되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약속을 잡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일, 문제, 여러 문제 왔을 때 쓰러지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가집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누림이라고 하고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요. 개인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을 남겼지. 예수님이 무슨 돈을 남겼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다른 어디 육신적인 지위를 남겼습니까? 이 비밀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제자가 나오기를 원하시죠. 갈렙이 그랬듯이. 하나님 사람 수 많아서가 아니고 그 믿음을 그 온전히 붙든 자를 통해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응답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의 연륜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뭐 직분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중재도 이 비밀이 있어야 되고 또 새신자도 새가족도 이 비밀이 있어야 되죠. 예, 우리 어제 제가 장로님하고 장로님들 방에다가 글을 하나 옮기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면서 제가 나눈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새가족 뭐고 좀 새가족 넘어섰습니다. 집사님이니까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우리 팔단지에 계시는 그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하고 또 말씀 매주마다 말씀 이렇게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이 평생을 두고 불자로서 절에서 뭐 절에 다 갔다 가지고 절을 하다가 내 이 나이 돼 가지고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진짜 그러면서 자기가 딸내미들하고 손녀하고 다 불교 다 절에 다 했대. 근데 이제 내가 나와버렸네. 그리고는 예수님 믿고는 내가 돌아보니까 내 자녀들 내가 구원해야겠다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손녀는 말을 아니 할머니 내가 나를 불교에 집어넣어놓고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라고 해서 그 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래서 참 그걸 기도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3대가 나와를 비롯해 3대가 우리 언약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예,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대신방을 갔을 때 그때 그런 이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을 투자를 했었나 봐. 이 집 여기 집 말고 크지는 않고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얽혀 있는데 이 대출도 많고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걸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 지금. 예, 이거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내놓으시더라고요. 뭐 그는 저는 그 교회 그 집안의 기도 제목 참고하고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이런 기도 제목 품으셨나 봐. 하나님 이거 팔고 이거 대출금 갚으면서 거기 남는 돈이 얼마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걸 몰랐지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서원을 했는 거죠. 그리고 전사님에게 물었어. 내가 이런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어떡하냐. 돈이 큰지 모르고 약속했는 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돈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계약금을 지난 주간에 하고는 계약금이 1천만 원을 가지고 오시더라고. 그리고 1월 달 돼 가지고 잔금 받으면 1천만 원, 하나님께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사실 그런 마음을 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서 이렇게 자기는 내가 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다른 거 쓸 것 같다고. 지금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그리고는 내가 교회를 위해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 분들이 수고하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는 이제 일단 드리고 1월 달에 이제 나머지 드릴 것을 두고 기뻐하면서 그런 마음을 그렇게 그때 하겠다고. 그리고는 가유 식주인도 가져오셨네. 내가 성도들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식주인 나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3대가 우리 딸내미 수원에서 있는데 엄마 보러 오긴 오지만 수원에 그 묶여있고 집도 안 팔리고 그 가게도 그래 있고 그러니까 그 딸이 내 집 돌아가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기도 좀 내놓으셨네.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에다 지난주에 해결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저 다음 주 이사 다 하고 다 처리되고 이제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 그 손녀도 마음이 열려가고 하나님 열어가신 거예요.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표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말씀은 전에 안 드렸지만 우리 서선동 권사님도 여기 은평구에 집을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교회 오신 지 그때도 몇 년 안 됐을 때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우리 서 권사님이 진짜로 그 집을 팔고 거기에 중간에
그 인천으로 이사 가시면서 그때 5천만 원 교회 성전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 헌금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누가 뭐라 한 번도 시킨 적 없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은 그냥 은혜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래 하신 것들이 이 사실 우리 아까 그 집사님이나 또 방금 쓰고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마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사람이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어제도 내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 일들이 있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비록 우리 서건사님 늘 내가 나이가 많고 그렇다 하지만 나이 많고 그래도 이 비밀 가진 85세의 갈렙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 연세와 상관없이 우리 진실로 교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이 갈렙이 제일 앞장섰듯이 우리 그런 중직자들이 쫙 앞장서시고 그런 자들이 쫙 뒤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런 개인화. 자, 그런 너희는 이 세계복음 발도에 준비된 그런 너희는 가서 현장합니다. 가서란 말은 어디 가는 것도 맞지만 네가 있는 거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현장 아닙니까? 이제 그게 내가 이게 안 되면 내 현장이 그냥 힘든 현장이에요. 그냥 벗어나고 싶은 현장이고 원망된 현장이에요. 근데 이게 돼버리면 이 현장이 하나님 역사하신 현장이에요. 그걸 현장화로 하는 겁니다.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져야 돼요. 내게 처한 현실, 문제, 전에는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개인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계속 이 누림이 되면 바울은 그 감옥이 세계복음화 센터가 되듯이 그죠? 이게 현장의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현장 우리에게 처해 현장을 보되 뭘 보기를 원하시냐? 마태복음 9장 36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데 아무도 제대로 복음의 답을 줄 수가 없고 누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냐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두고 생명을 두고 정말로 기도할 자 누군가요? 내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화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는 목자의 사명과 마인드를 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들 속에 생명의 꼴을 줄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그걸 두고 우리가 품고 현장을 두고 품고 이제 보고 이제 전에는 안 보였지만 보다가 보고 이제 보여요. 이게 저 목자녀같이 진짜 고생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그게 품어져요. 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품고 점점 이들을 현장을 살릴 목자의 마인드 이 사명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가 준비돼야 되고 또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세 번째가 뭐냐?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걸 제자화라고 해요. 제자화. 그 말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뭐 학교 등교시키란 말 아니잖아요. 학원 다니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을.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듯이 여러분 척박한 현장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척박하잖아요. 그 현장에 정말로 그곳에 생명의 말씀의 꼴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이걸 제자가 하는 거예요. 진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어떻게 말씀 운동?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를 잃고 목자를 만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목자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의 말씀만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원의 목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런 응답을 저 현장의 사람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 운동?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말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은 한 번 들었지만은 어쩌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래가지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래가지고 생명 얻은 목자를 만난 자라면 그 그 양을 어떻게 될까요? 키워야죠. 말씀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8절, 그건 내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고 말씀 전하고, 뭐 개인으로 만나 전하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만나 전하든지 계속 말씀 사이에 가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운동, 세 번째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29절. 예수님이 바울이 그 밀리도에서 장로들을, 저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 삼가라. 여러분을 그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고 온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조금 있으면 이리 때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휩쓸어 갈 것이다. 그래서 29, 30, 31절, 내가 3년간이나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 봤냐 안 봤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 양떼 보살펴야 돼요. 그죠? 이런 말씀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근데 이런 말씀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양에게 말씀 운동을 꼴을 먹일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뭐 이 사람들에게 주지. 생명의 말씀을 주고 또 키우고 교회를 돌보면서 줘야 되잖아요. 주고. 그런 마인드. 사실 이것까지 가기 전에 전부 자기 개인 문제에 다 넘어지거든요. 개인화가 되고 현장화 되면서 제자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받을 목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개인을 정말로 도울 목자를 개인 목양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개인 목양자. 두 번째, 그룹으로 만나서 이 목장 모임을 가지고 계속 말씀 증거해 줄 사람을 목장 사회자라고 했죠. 세 번째, 교구와 교회 내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정말 관리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구역장 비롯하여 교구와 우리 중직자 전체를 두고 목장직이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건 구역장 개념이고요. 목장 사회자, 개인 목회자, 우리 개인 양육 다락방 옛날에, 그리고 이거 뭐요? 다락방 사역자. 이 사역자 이들. 그러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꽉 채워 밑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할 때 개인을 양육하는 개인 목양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 목양. 거의 개인 양육입니다. 그죠? 개인 양육. 이름 비슷하죠? 개인 목양. 양. 예, 기를 양자. 개인 목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이나 지역이나 뭐 어디서 모이는 목장 모임. 이걸
예를 들면 지역에서 모이는 것, 지역 목장. 학원 목장. 이래가지고 모여서 목장에,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말씀에 꼴을 주는 그 사역. 세 번째, 목장,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우리 목장 교구 사역. 자, 이게 제자화 속에서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게 금요일 날 제가 했던 이야기죠. 세 번째. 그러면 이거를 두고 우리가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남기셨던 개인아, 너희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가서 제자를 삼는, 그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단계적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1단계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자, 1단계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개인합니다. 우리 1단계 1기, 2기 하면서 사실 3기까지 하고 싶었지만은 더 기존에 하던 분 외에 더 들어오는 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2단계로 시작하면서, 그러나 1단계에 개인화의 목적은 여기다 나왔다시피 나 자신의 준비입니다. 우리 자신의 준비. 여러분, 개인화 강단 말씀 같고요. 진짜 우리에게 일과 문제와 조건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1단계 훈련하면서 치유도 메시지 한 이유는 전부 자기 이것 때문에 다 넘어져 버려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언약 따라가야 돼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제가 이번에 했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나왔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진짜 개인화 되었냐? 잘 알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메시지 정리 잘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개인화가 되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게 잘하는데 딱 불편한 상황과 문제가 딱 오면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돼. 그거는 개인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지. 진짜 우리 속에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대단한 수,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됐다, 애굽 가나안 땅 들어가자,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내라,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내 종 갈렙은 다른 애들과 중심이 달랐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이 1단계 이 부분을 계속 말하고 이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 된 거야,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이거는 늘 밑바닥 베이스로 쫙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1단계 훈련하면서 사실은 강조하고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질 단계적인 응답으로 이 부분이 이렇다면 하나님,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 응답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2단계. 이게 뭘까요? 현장화죠. 이 말은 우리에게 허락한 이 현장을 살릴, 현장을 준비하고, 현장 준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현장을 살릴 우리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야겠잖아요. 준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요. 본다는 것은 여기에 식당이 몇 개 있네. 여기에 이 다른 이단 종교가 있네. 이것도 보는 거 맞지요. 그러나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현장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보는 건 아니죠. 그거 보는 거야 뭐 주민센터가 더 잘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구 속에 이 속에 잃어버린 양이 있고 목자 없는 양이 있고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양이 있다는 사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품을 쓰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응답해야 돼. 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이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구 구역을 맡아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그냥 구역장, 명목상의 구역장이죠.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돼. 품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응답을 받으면서 진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에도 목자가 목자의 사명을 회복하면 거기는 목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목자가 목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거기는 목장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두고 2단계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목자 전도학교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간표에. 1단계 우리 자체 훈련이었고요. 위에서 목자 전도학교로. 그러면 여기서의 응답을 받으면서 여기로 이어져야겠고요. 그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이 응답을 받아야 될 분들, 뭐 여기 뭐 시간 관계상 참석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구역장들 다 여기에 이 가슴을 가지고 인도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요거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복음 편지를 대체할 메시지를 준비시켜서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야 뭐 진짜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이거 다 됐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흉내라도 내면서 계속 응답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남기신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세 번째, 이제 3단계 뭘까요? 제자화가 되겠죠. 이제 이게 바로 아까 말했다시피 말씀 운동입니다. 자, 우리 말씀 운동 아까 설명했지만 한번 보세요. 개인을 살릴 목장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을 또 목자 만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개인을 양육하면서 개인을 살릴 이게 목장 사역이 돼요. 한 명이라도 뭐 양이 많아서 목장이고 양이 적어서 목장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목자가 있고 한 명의 양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말씀 사역에 꼴을 먹이면 목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을 살릴 목장 사역을 아까 말했죠? 그걸 뭐라 하죠? 개인 목양. 두 번째,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역이나 한 현장. 그래서 지역이라 합시다. 지역을 살릴 목장 사역을 이게 뭘 합니까? 목장 모임이라 했는데 거기 지역이니까 지역 목장. 학원이면 학원 목장, 회사면 회사 목장. 그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해 현장 사역인데요. 현장 사역인데 우리 교회 안에 교구하고 이거하고 연계가 안 되고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구 살릴 목장 사역?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유연하게 됩니다. 유연한 종합 사역. 뭔 말이냐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는 소위 말하면 중직자와 우리 구역장과 이제 목장직이라고 표현했던 이들이 현장에 이 개인을 양육하는 사람과 또 이런 말씀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혹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더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가장 유연한 종합 사역이라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여러분 목장지기가 소위 말하는 구역장들이 제일 먼저는요 양떼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구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교구 이번 주간에 누가 결성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양떼를 살펴야 돼요. 어떤 심각한 문제와 시험을 들거나 아니면 진짜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 같이 기도 제목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펴야 되죠. 살펴야 돼. 이 유연한 종합사회라는 것은 뭡니까? 양떼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두 번째 도와야 될 개인이 있다면 개인 목양 하고 그리고 응답받다가 우리 지역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여기 나오자 이거 지역 목장 이건 고정되어 있는 지역 목장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런 시간표가 안 돼요. 그런 시간표가 안 되고 아직은 그래요. 그러면 순회하면서 하도 돼요. 순회하면서 하는 목장 돌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지역 목장 하나 두고 순회해도 되고요. 유연하게 그러나 우리 교구 교회 양떼를 보살피는 분과 현장의 이 목장 사역이 같이 연계가 될 때 진짜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앞으로 자, 이 목자전도학교 여기는요. 앞으로 제가 오후 예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후 예배 이 시간에 메시지를 주면서 한 번은 산업선교, 한 번은 우리 교구 목장, 한 번은 현장에 진짜 말씀의 목장, 한 번은 후대 목장. 그래가지고 우리 전에 헌신에 뵀잖아, 그죠? 근데 후대 한 달에 한 번은 예를 들면 초동부에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후대들 돕고 세우고 기도하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뭐 청소년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주마다 한 번은 교구 목장에서 어떤 교구의 구역장과 성도들이 나와서 특성도 하면서 막 몇째 주에는 교구 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는 실제로 현장의 목장 사역을 쪽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산업선교 있고 산업 현장의 목장이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 하면서 조금 제 생각 계획은 아직은 안 하고 좀 이게 활발하게 되면 오후 예배를 조금 당기고 앞으로 당기고 오후 예배 끝내고 구역장하고 사역자들과 짧게 모여가지고 마지막 오늘 강단 메시지 딱 정리하고 이번 주를 두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마칠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제 아들이 교회에서 준비되고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은 결론 이번에 제가 우리 신학 계속 교육 세미나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개혁총회 기존에 저쪽에 개혁교회단이 나중에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 한번 모실게요. 우리 개혁교회가 도대체 어떤 개혁교단이냐 나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이게 역사가 있거든. 굉장히 복잡해. 개혁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 교수 한 분을 제가 모셔서 우리 교단 건전하고 어떤 실제로 교수 한 분 모셔서 쭉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지금 교육고단 속에 그것도 뭐 나눴다가 했다가 막 이런 많았어요. 그러다가 한 1000개 교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100몇 개 교회 들어갔지. 100몇 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합동 이러면서 들어갔지. 그래서 사실은 그냥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속에는 우리가 많이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신학적으로 또 메시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바뀌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서서히 하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진짜 이 현장에 대한 전도와 현장에 대한 노하우는 이들이 갖지 못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부분을 우리한테 달라. 그 부분을 정말로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지난번에 솔라 페스티벌 와가지고 이분들 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만큼 뭐 목회자들 모였을 때도 야 목사들도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막 대단하다 이런데 청소년들 모이는데 사실 그때 얼마 안 모였죠. 뭐 급하게 해가지고. 근데 워낙 우리가 WRC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놀라는 거죠. 이런 부수시기를 해달라. 왜냐하면 살아야 되거든. 교회가 다 힘없거든. 그래가지고 특별교육위원회라고 뒀어요. 이게 총회 안에 특별교육위원회를 딱 두고 그 안에 3개의 국을 뒀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 선교국, 선교대회 하라고. 두 번째는 교육국. 이거는 뭐냐면 솔라 페스티벌 같은 거 수련하라고. 세 번째는 훈련국. 자, 이 훈련국을 제가 담당해요. 제가 담당합니다. 교육국은 박성진 목사님, 선교국은 김대영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훈련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결국은 이제 선교는 저 해외 현장이고요. 교육은 우리 후대들이잖아요, 그죠? 이 훈련국은 결국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국내외를 넘어서서 그리고 기존의 저쪽 개혁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그들을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국을 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훈련하겠다고 오라 이래가 될 것도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바른 신학과 또 바른 어떤 부분을 잘 정립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막 훈련한다고 하면 옛날 했던 거 똑같이 하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그거는 딱 접어두고 일단 정말 이렇게 이번에 신학 계속 세미나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우리 교수진들 참여시켜가지고 계속 우리 목사님들 계속 신학 교육을 하도록 다 신학 하셨던 분이에요. 전부 다 원래 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또 우리도 모르게 조금 편향된 것 있으면 균형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나갈 겁니다. 이제 같이 이렇게 해 나가면서 진짜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의 하나가 앞으로 해야 될 우리 훈련이겠죠. 그거는 이제 서서히 시간표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상황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건데 뭘 뭐 총회적으로 다른 목사님들에게 뭐 하는 것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저는 제 마음은 그거 하기 전에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건데 그냥 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나는 이 밖에는 둘째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응답을 받아가고 싶어요. 아까 찬양도 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했는 고백이에요?
갈렙이 고백이 여호수아 14장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고백했을 때 그 말은 저 땅 차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라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40년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드라페가 이렇게 한 세대 다 죽고 지금 내하고 여호수아만 남고 후대들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안악산지 또 안악산지 앞에서 지금 막 벌벌 떨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가슴에 하나님의 한이 이걸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겠다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한과 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냥 이런 하지 말고 주님 교회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현장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속에 있을 때 갈렙이 여호와의 헤브론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 그와 그 자녀가 복을 받듯이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 잡고 언약을 성취할 제자로서 준비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그거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방을 살릴 세상을 구원하는 이 가나안이 아닌 이 세상, 이거를 두고 응답받을 자가 갈렙이었듯이 응답받을 자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우리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갈렙처럼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서 말씀 듣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성취할 제자로서 준비되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참된 일꾼과 제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언약을 성취할 제자로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개인화되고 현장화되고 제자화되고 우리 교회 내에 그 응답받을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축복, 그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주여 축복하소서. 이를 두고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고 주님이 행하신 역사와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 갖게 하옵소서.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를 원합니다. 교회를 두고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진 자들을 보고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감당하도록 중재를 주시고